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자이자 미얀마 복음의 기초를 닦은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1788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당시 명문이었던 브라운 대학교를 3년 만에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촉막 맞는 젊은이였고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813년 그의 아내 앤과 함께 미얀마로 떠나게 됩니다. 당시는 미얀마가 아니라 버마로 알려져 있죠. 그죠? 우리도 버마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 버마 미얀마는 불교의 나라였습니다. 국교가 불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서양인들은 극도로 배타적인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더슨 선교사는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심기 위하여 선교를 결심하고 떠납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 만나고 처음 만나는 환경과 낯선 모습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몸짓 발짓을 하며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하루에 12시간씩 미얀마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인고의 노력 끝에 미얀마어로 만든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감격적으로 그 전도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서양의 사이비 종교다 그러면서 우리 저드슨 선교사를 핍박하고 외면하고 철저히 박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6년 동안 한 명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게으르운 시간 가운데 6년 만에 처음으로 복음을 받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눈물에 감격적으로 그 영혼에게 세례를 주고 이제 정말 이 미얀마 땅에 복음의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 열리겠구나, 기적이 열리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1824년 영국과 버마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미얀마 왕궁은 그 당시 백인이 많이 없었던 시대였죠. 영국과 전쟁을 벌이니까 이 저드슨 선교사가 영국의 스파이다, 얼마 없는 백인을 모조리 잡아서 그 백인들은 영국의 스파이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 최악의 감옥이라 불렸던 아바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아바 감옥은 인간이 만든 지옥이다 이런 별명이 붙을 만큼 끔찍한 감옥이었습니다. 약 2년 가까운 시간을 감옥에서 갇혀 지내면서 발에는 무거운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밤마다 거꾸로 매달려 고문을 당했습니다. 간수들은 수시로 능멸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내고 버티고 지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드슨 선교사님의 아내였던 앤이 이렇게 면회를 옵니다. 면회를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울퉁불퉁하고 더럽고 때묻고 지저분한 베개를 전달합니다. 이 베개는 평소 이 저드슨 선교사가 베고 자던 저드슨 선교사님의 베개였습니다. 그 베개 안에는 사실은 그동안 저드슨 선교사가 약 10년 동안 미얀마어로 번역한 신약 성경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잡혀가고 막 집이 수색을 당하니까 이 성경이 빼앗길 것만 같으니까 그것을 남편의 베개 안에 넣어가지고 꽁꽁 숨겨서 바느질을 해놓았던 겁니다. 그것을 감옥에 있는 남편에게 전해주었다라는 겁니다. 저드슨 선교사는 숱한 고문과 끔찍한 감옥의 현실 속에서도 그 더러운 베개 그것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825년에 영국과 버마의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그때 이 미얀마 국가에서 저드슨을 포함한 외국인 죄수들은 모두 다 아웅펠라라는 또 다른 감옥으로 이송시키게 됩니다. 그때 군인들은 저드슨의 모든 짐을 빼앗고 심지어 그 베개까지 빼앗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저드슨 선교사는 아웅펠라 감옥으로 이송되며 끌려갔고 그날 밤 이 저드슨 선교사의 제자였고 현지인, 복음을 받아들였던 현지인 성도 한 명이
저드슨이 다른 감옥으로 이송된다 하면서 그것을 그 얼굴을 한번 보려고 찾아왔다가 끌려가는 것을 보고 그날 밤에 혹시라도 이 저드슨 선교사님의 흔적이라도 찾을까 싶어서 그 감옥 주위에 쓰레기통을 뒤지고 막 뒤지다가 그 낡은 저드슨 선교사의 베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깨끗이 씻다가 보니까 안에 꽁꽁 숨겨지고 감추어졌고 한 글자도 훼손되지 않았던 미얀마어 신약 성경 전체를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납니다. 약 1년 9개월 동안 미얀마 감옥에 갇혀있던 저드슨은 출소를 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그의 아내 앤과 저드슨이 감옥에 있을 때 태어났던 그 어린 딸은 세상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절망 속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복음을 위하여 충성한 대가가 이것입니까? 절규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그때 눈물 넘어 저 앞쪽에 저드슨이 쓰던 책상 위에 그 미얀마어로 번역된 숨겨진 성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고 쓰레기통에 던져진 줄 알았던 그 성경이 제자의 손에 의해서 자기 책상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드슨 선교사는 1850년까지 미얀마를 위하여 목숨 바쳐 사역하고 그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에 미얀마 현지 교회는 63개가 되어 있었고 정식 미얀마 성도 사람들 중에 정식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만 7,000명이 넘은 성도들이 매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저드슨 선교사가 번역했던 미얀마어 신약 성경이 얼마나 완벽하고 아름답게 번역되었던지 200년이 지난 지금도 미얀마 사람들은 그 저드슨 선교사가 번역한 신약 성경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 복음 전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고난이요, 핍박이요, 박해가 되겠지만 큰 눈물과 슬픔을 인하여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했던 노력이 오히려 우리에게 좌절과 괴로움과 감옥과 핍박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울음과 큰 슬픔의 고통이 지나고 나면은 오히려 그것이 더 선한 역사로, 더 아름다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물과 슬픔으로 절규로 끝나도록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은 깨달을 수가 없지만 반드시 그 눈물과 절규의 울음 뒤에는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 세계로 이렇게 확장되어져 갔느냐를 그 계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점차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교회 내에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집사를 세웁니다. 요즘에는 교회 오래 다니고 믿음 생활 잘하고 세례를 받으면 집사가 그냥 되죠. 그때 당시는 집사는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집사는 교회에 정말 중요한 역할과 사역을 하는 사역자와 같은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얼마나 이분이 훌륭한 분이었냐 하면 사도행전 7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의 굳은 일과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고 돕기 위하여 세웠던 집사였는데 이 스데반 집사는 얼마나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던지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고 스데반 때문에 많은 좌절받은 사람이 예수 믿고 복음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 스데반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죠. 눈에 가시와 같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역이다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는데, 이 스데반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의 가시처럼 너무너무 싫습니다. 결국에는 이 스데반에게 신성모독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얼마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정말 수많은 박해와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 중심에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박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예루살렘 교회 다닌다면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니 뿔뿔이 흩어집니다. 북쪽으로, 남쪽으로, 서쪽으로. 예수 믿는 복음의 자유를 찾고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하여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 교회가 흩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교회는 끝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상실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사람들은 그 흩어진 곳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죽었어. 온통 울음바다가 되고 통곡에 정말 울음이 있었지만, 슬픔이 있었지만,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며 오히려 그 울음이 큰 기쁨으로 바뀌더라.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큰 울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심의 일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고 오히려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울음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 놀라운 기쁨으로 바꾸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울음을 기쁨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고 정말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쁘게 쓰임받는 주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큰 울음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자, 여기서 크게 울더라라고 하는 문장은 헬라어로 코페토스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이 단순히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며 그냥 훌쩍훌쩍 우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 운다는 것은 가슴을 쥐어 뜯고 옷을 벗으면서 통제할 수 없는 통곡, 엉엉 우는 그런 통곡. 영어 성경에는 비명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비명이다. 소리 지르고 울분을 토하며 울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상황을 우리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 불같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성도들이 모두가, 예루살렘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스데반을 장사합니다. 가슴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너무 괴롭죠. 그때 우는 데에 흐느낌을 조용히 훌쩍훌쩍 눈물을 닦으며 이렇게 울까요?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애통하겠습니까?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교회는 흩어지고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렇게 잘하고 충성됐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너무 괴로운 심정에 엉엉 울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것은 당시에 율법에 의한 공개적인 처형을 의미합니다. 그때 당시는 사람을 돌로 쳐 죽여도 되는 몇 가지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쉽게 예를 든다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잡히거나 큰 율법을 어기거나 부모를 대적할 때 그때는 돌로 쳐 죽여도 됩니다. 합법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뭐냐?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가장 큰 죄였습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 스데반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인 죄목이 뭐냐?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들은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모세 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니까 신성모독이라 해서 돌로 쳐 죽인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스데반을 율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돌로 쳐 죽여 합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에서도 사울이 스데반이 죽은 것은 어떻게 여겼다? 마땅히 여겼다.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그 당시의 유대의 율법의 법이나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은 사람, 공개적으로 처형당한 사람은 장례나 애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들이 합법적으로 돌로 던져 죽였습니다. 스데반의 장례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법에 따르면. 그런데 이들은 소리쳐서 울고 불고 애곡하며 슬피 울었다라는 겁니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존 길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들은 자신들이 박해의 표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죽음이 부정한 처형이었음을 온몸으로 선포한 담대한 신앙적인 저항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죽음을 위해서 울었던 것은 슬퍼서 울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울음은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잘못했다가 스데반의 죽음을 장례하는 것은 불법이야. 저 사람들 울고불고 스데반의 장례를 울고불고 장례를 하는데 저 사람들도 똑같이 스데반처럼 하나님을 모독했어. 신성모독이야. 저들 다 돌로 쳐 죽여. 될까요? 안 될까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면서 울고 있는 그들도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울고 불고 신앙의 절개, 믿음의 지조를 지키며 울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박해가 그냥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그 바울이 바뀌기 전에 이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했다? 잔멸했다. 잔멸. 진멸이 아니라 잔멸이에요. 잔멸. 이 잔멸의 뜻이 뭐냐면요, 잔멸은 옥스포드 주석을 보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멧돼지가 밭에 들어가 그 밭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것, 이게 잔멸이라는 뜻이에요. 이석영 집사님 몇 해 전에 그 사업장 앞에 멧돼지가 밭을 다 해방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멧돼지가 밭을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 때에 요 작물은 멧돼지가 먹고 요거는 놔두고 요것도 놔두고 이렇게 곱게 예쁘게 밭을 해칠까요? 아니죠. 먹든지 안 먹든지 닥치는 대로 다 갈아엎고 밟고 삐대고 엉망으로 헤쳐놓는 게 멧돼지가 해치는 겁니다. 이게 잔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존속할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었고 멧돼지가 밭을 망치는 것처럼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스데반의 죽음 앞에 통곡하며 울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통곡하며 울었다. 하나님, 우리 어떡합니까? 우리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존 메가너 목사님은
하나님은 종종 영적 부흥을 주시기 전에 영혼들을 먼저 깊은 통곡의 골짜기로 밀어 넣으신다. 깨어지지 않은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무시당해야 하고, 내가 손해봐야 하고, 그것 때문에 울어본 적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멧돼지가 우리를 잡멸하듯이, 밭을 해방하고 망치듯이 우리를 막 힘들게 하던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의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예수가 구원이요 생명이요 믿음으로 소리 높여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그릇이 커지면 그 큰 그릇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울음은 결국에는 그들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기회였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한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흩어짐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멧돼지처럼 밭을 진멸하듯이 믿는 사람들의 박해가 시작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모두가 흩어졌습니다. 자, 여기 흩어졌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스페이로. 디아라는 단어와 스페이로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요, 디아는 분배를 뜻합니다. 분배. 스페이로는 씨를 뿌린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흩어졌다 이 말이요, 군인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정신없이 도망가는 이런 흩어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씨를 뿌리듯이 분배되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배시켰다는 겁니다. 박해가 시작되고 백성들이 흩어졌는데 막 정신없이 도망가고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씨를 뿌리듯이 이들이 분배되었다라는 겁니다. 혹시 씨를 뿌려보셨습니까? 네. 씨를 뿌릴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땅도 좋아야 되고, 기름져야 되고, 물도 충분히 해야 됩니다. 햇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씨를 뿌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농부의 의도라는 겁니다. 농부의 의도.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씨를 쫙쫙 뿌립니다. 이 씨가 너 거기 가서 죽어, 말라 죽어, 새가 쪼아 먹어, 너는 땅바닥에 떨어져, 이렇게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반드시 이 씨가 싹을 틔우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길 바라면서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골고루 계획적으로 뿌린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흩어짐은 그냥 박해를 피하여 살아남기 위해서 흩어진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 안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계획적으로 뿌려놓으신 것. 여기에 대해서 제가 책을 보다가 정말 멋진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분명한 전략적인 배치였다,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전략적인 배치였다. 그냥 도망가고 흩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그들을 배치시켰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배치시켰다라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흩어진 거죠. 도망친 거죠.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요셉이 국무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 모든 가족을 살리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바로 하나님의 전략적인 배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는 세상의 고난과 박해로 인하여 흩어짐,
영혼의 흩어짐을 직면하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절망의 시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흩어짐은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적인 배치라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던 한경직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1903년 1월 평안남도 평원군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이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다가 결심을 합니다. 이 시대의 다음 세대 젊은 영혼들에게 기독교인 세계관을 심어주고 기독교적인 지성인을 양성하자. 그래서 이 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자. 이런 꿈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가 대학교 교수가 되어야 되겠다. 공부를 하고 해구 유학을 갑니다. 당시 명문이었던 프리스턴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정말 대학 교수자 사상가가 되기 위하여 예일 대학교의 박사 과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입에서 피가 토하고 쓰러집니다. 폐결핵 3기 판정을 받습니다. 당시 폐결핵은 지금의 암처럼 거의 시한부 선고나 다름이 없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공부는커녕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판단을 받습니다. 박사 진학 공부도 포기합니다. 학자가 되어 민족을 일구겠다는 비전도 접었습니다. 홀로 침대에 누워서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철저히 무기력감에 빠지고 유학이나 학벌이나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자신을 흩으시고 뿌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때 침상을 적시며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에게 2년에서 3년의 시간만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2년, 3년만 더 산다면 내 지금까지 교수가 되어서 어떻게 하겠다 이 생각 아니라 나 오직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 이름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나 이렇게 살다가 나 3년 안에 죽어도 되니까 제발 지금까지 복음 못 전한 그 마음 하나님 내 3년만 더 살게 해주시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 중 하나인 영락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흩어짐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절망과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흩어짐은 우리를 죽으라고 뿌리시는 죽음의 흩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적인 배치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아름답게 하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룩한 씨뿌림, 거룩한 전략적인 배치임을 믿고 오늘도 힘과 용기를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적인 배치에 의하여 뿔뿔이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흩어진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는 많은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박해하고 짐승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버림받은 사마리아에 예수의 복음이 전하자 그들에게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기적을 보고 그렇게 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7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떠나갑니다.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습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보고 복음대로 사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기적 가운데 그 성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8절 말씀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오늘 2절 말씀과 완벽한 대조를 이룹니다. 전무후무한 박해로 인하여 스데반이 죽고 큰 울음과 통곡으로 가슴치며 애통을 했습니다. 그 울음 때문에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흩어짐은 죽음의 흩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적인 배치였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었고, 그 결과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복음의 역사를 듣고 보고 따랐더니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기적이 일어나며 그 성은 넘치는 기쁨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울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울음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의 손길을 스치고 지나가자 완벽한 기쁨과 축제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인 랜디 알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천국과 신앙이라는 주제로 깊이 있는 소설을 많이 쓰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쓴 소설 가운데 엣지 오브 이터너티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번역된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책은 현대판 철로 역정이다 이렇게 불리며 미국인들에게 많이 인기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요, 소설이에요, 소설. 닉 그레이시브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평생 성공만 쫓다가 가정도 소홀히 여기고 비극적인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남으로써 삶이 바닥까지 추락한 그런 실패한 중년의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년의 사업가가 닉이 어느 날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데, 천사의 손에 끌려가서 천국과 지옥과 막 여러 가지 환상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때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어느 한 장소에 서게 됩니다. 그때 닉은 엄청나게 크고 거대한 실로 만든 직물 조각을 보게 됩니다. 색깔이 어두운 색과 검은색의 실들이 이렇게 저렇게 규칙 없이 아무렇게 막 꼬여 있고, 실은 끊어져 있고 거칠게 묶여 있고, 정말 볼품없는 그런 직물 조각을 보게 된 거죠. 그때 천사가 닉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이 당신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닉은 씁쓸함에 고개를 숙이며 너무 절망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참 내 인생이 너무 지저분하고 추하군요. 내 인생이 이토록 무너져 있고 부서져 있다는 증거로군요. 이렇게 낙심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천사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닉의 손을 잡고 저 직물이 있는 반대편 앞쪽으로 걸어갑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앞쪽의 그림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닉은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뒷면에는요, 지저분한 매듭과 어두운 색의 실들이 그렇게 어지럽게 놓여져 있었지만 앞모습은요,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이 펼쳐진 겁니다. 그리고 천사는 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 한 가닥도 실수로 넣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과 고통은 이 위대한 기쁨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가장 정교하게 계산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저분하게 꼬여진 실타래처럼, 오늘 조직 직물처럼 느껴지십니까? 나는 왜 형편이 바뀌지 않는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흩어져 있는가? 예수를 믿어도 내 인생은 왜 달라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하여 흩어 뿌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전략적인 배치로 더 좋은 열매를 맺고 더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조금만 앞으로 걸어가 보십시오. 지금까지 지저분하고 누추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삶이 눈부시도록 아름답고 완벽한 기쁨으로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